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곳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군사를 동원해서 아니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레위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참 어려운 책이죠. 진도가 안 나가는 책입니다. 읽으려고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레위기는 참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아주 함축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정결을 갈구하는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정한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보호가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좋은 소식이 가득 담긴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함 속에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는 같이 절대로 거할 수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그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비를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를 쓸어버리시기 위해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왜 불로 심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은 철저하게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불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요, 당시에 성적인 문란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죄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태우는 제사, 인신제사가 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심지어는 신전에서 매춘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죠.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보면 그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으셔서,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단지 가나안 사람이라고 진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간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 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멀어 욕심이 들어서 그 땅에 빼앗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숨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죄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시면 그 마음에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진노가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그 고국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무엇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죽음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릴 방법이 없다. 그저 벌금 조금 내고 그저 감옥 몇 년 사는 것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의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달리는 곳이 받는 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매질을 해대지요. 이 매질도 그냥 매질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쇠고리를 달아서 그 채찍이 몸에 맞을 때마다,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을 때립니다. 고통스러운 매질을 해댑니다. 십자가에 달 때 발가벗겨 버립니다.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세워 놓으면 이 못에 온몸에 하중이 붙어서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타오르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떼약볕 아래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 사람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가 너무 흉악한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흉악한 죄를 다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십자가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진노가 풀리지 않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징표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모자라신 것이죠. 땅을 뒤흔드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돌들이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살이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뭘 보라고? 나의 진노가, 죄에 대한 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하나님은 조금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호한 징계를 다 받도록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내버려 두셨을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는 풀잎에 맺힌 작은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불은 바짝 마른 나무조차 태우지 못할 작은 불씨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잔인한 것이며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레위기의 제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 부정한 자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정함을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부정함의 자리에서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정결함의 자리로 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거룩함의 자리에 같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를 조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목소리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에는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 중에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축은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기르는 짐승을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짐승의 조건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축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막 성막일 땐 좀 다르지만 성전일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길, 어떤 사람은 이틀길, 어떤 사람은 5일길,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달이 걸려서 걸어와야 하는 길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있는 가축 가운데 어떤 것?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고를 때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 험한 길을 다 걷다 보면 소나 양이 넘어질 수도 있고 돌에 찍힐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재물은 못 쓰는 거예요. 그 재물은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나 양을 흠없는 재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그 재물을 쳐다보며 얼마나 조심스럽게 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제사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짐승의 머리에다 슬쩍 손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안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손을 올린다가 아니고 누르는 건데, 누르는 것도 그냥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눌러서 완전히 기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눌러서 기댄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짐승에게 다 내 모든 힘을 쏟아 안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짐승 소가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야 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갖고 죄가 넘어갔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온 힘을 다하여서 두 손으로 안수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짐승 머리 위에 내 온 힘을 쏟아가지고 짐승에게 내리찍는 겁니다. 너 내 죄 다 가져가라. 너 내 죄 다 가져가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내 죄 다 가져가라. 그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사람들이 소를 옆으로 눕혀놓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잡고 다른 제사장들은 다리를 잡고 몽뚱이를 잡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왜냐하면 칼을 댔는데 날고 뛰면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을 잡고, 제사장이 아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을 잡고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은 그 소를 죽여야만 저 소가 가져간 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한 번에 죽여야 돼. 왜냐하면 그 피가 몸에 남으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뭐 어디를 치든지 죽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 가죽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목은 그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목에 동맥을 자르든지 뭔가를 잘라야 피가 쏟아낼 거 아니에요. 금방 죽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걸 봤더니 한참을 있더라고. 한참. 그 피를 다 쏟기까지 소는 몸부림치는 거야. 그걸 다 지켜보면서 소의 목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죠. 한 번에 죽여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제 피를 뿌리고 6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거 누가 가죽을 벗겨야 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또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은 죄의 열매, 결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죽을 다 벗기는데 이 소가죽이 잘 안 벗겨진대요. 이거를 일일이 전 소의 전부를 다 벗긴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어땠는가, 얼마나 질긴가를 보게 하는 것 같아. 보게 하는 것 같아.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소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빼내고 살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태우는 거죠.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장에 말하고 있는 한 종류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누가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이고 공의입니까? 내가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이고
공의이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를 죽이셔야 마땅합니다. 나에게 벌을 내리셔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공의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러니 빨리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빨리 너의 모든 죄를 다 소에게 전가시켜라. 빨리 소의 머리에 눌러서 너 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이 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라. 다 뒤집어 씌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할 때 내 죄도 소에게 다 넘어가지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물은 흠없는 소였기 때문에 그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의 죄는 소에게로 가고 소의 흠없음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의 제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예수에게 너희 죄를 덮어 씌워라. 빨리 예수에게 안수해라. 빨리 예수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켜라. 너희 속에 있는 가장 근원된 죄악부터 모두 다 예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모두 다 전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다 옮겨갔음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습니까? 없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이 죄인,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니 하나님, 내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내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정결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고 더 강렬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길 같은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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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영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주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하나님,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연약함을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깨어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부족함을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어리석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임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임한 치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임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임한 놀라운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의로운 자답게, 이제는 자유한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